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4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4장 21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옛날 영화 중에 사랑의 블랙홀이라는 아주 촌스러운 이름을 가진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세요? 93년도에 나온 영화니까 제가 이거를 비디오로 봤는지 주말의 명화로 봤는지 토요극장 뭐 이런 거로 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봤던 기억은 나고요. 줄거리도 기억나고 당시에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생각도 나요. 이런 얘기입니다. 기상캐스터인 남자 주인공 필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이 필은 아주 성격이 까칠하고요. 매사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그런 사람이고 사람들도 함부로 대하고 좀 안하무인인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2월 2일이 이게 미국에서는 이렇게 명절처럼 지내나 봐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게 영화 제목인데 한국 사람들은 그날이 무슨 날인지 모르니까 사랑의 블랙홀이라는 이런 촌스러운 이름을 갖다가 붙였죠. 그래서 2월 2일에 있는 그 행사를 취재하기 위해서 시골 마을로 갔는데 그 마을에 가서 하여튼 취재하는 거 내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추운데 그 시골 마을에 가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그래서 툴툴거리면서 그렇게 일을 하다가 돌아와야 되는데 폭설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 마을에 하루 자게 되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어요. 어떻게 됐죠? 집인 거예요. 분명히 그 마을에 가서 잤는데 집에 못 돌아왔는데 일어나 보니까 집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내가 꿈을 꿨나? 어리벙벙한데 어제가 2월 2일이었잖아요. 근데 오늘도 2월 2일인 거예요. 시간이 하루 동안 가고 다시 그날로 돌아오고 하루 동안 가고 그날로 돌아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매일 자고 일어나면 2월 2일인 거예요. 똑같은 일이 계속 벌어집니다. 처음에는 너무 당혹스럽죠. 이걸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이제 이 상황에 익숙해지니까 자기는 다 살아본 미래잖아요. 다 살아본 하루기 때문에 그 상황을 이용해요. 그래서 나쁜 짓 하고 일탈을 해도 자고 일어나면 다시 자기 침대에 멀쩡하게 있어요. 처음엔 그 일이 재밌죠. 은행도 털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또 자고 일어나면 또 자기 집이니까요. 그런데 재미도 몇 번이지 그게 더 이상 재밌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삶이 무료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매일 똑같이 변하지 않는 매일매일을 살아야 하는 이 삶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져서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다. 그래서 자살을 택합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몰고 절벽으로 가가지고 절벽에서 자동차가 떨어져서 폭발해서 죽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또 일어나면 자기 집이에요. 그 전날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또 높은 데서 뛰어내렸어요. 그 죽었습니다. 그 장례를 치르는 것까지 나와요. 근데 또 어떻게 돼요? 또 자고 일어나면 또 2월 2일인 거예요. 그때부터는 진짜 아주 돌아버릴 일이죠. 그냥 너무 이 허무한 인생을 죽음으로 끝내고 싶은데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니까요. 그러다가 함께 방송국에서 일했던 그 여성을 매일매일 보죠. 이 사람은 매일매일 보는 거예요. 출근하면 만나니까. 그러다가 자기 상황을 털어놓는데 이 여자가 너무 이렇게 잘 들어주고 그래가지고 좋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준 충고가 뭐냐면, 매일매일 똑같은 하루가 반복된다면 매일매일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도와줘 보면 어떻게 했냐, 그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줘 보면 어떻게 했냐,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아는 거예요. 누가 교통사고 날지, 누가 뭐 식당에서 접시를 깨뜨릴지, 누가 가다가 펑크가 날지. 그런데 이미 알기 때문에 이미 다 준비해 놓고, 펑크 수리 세트를 다 준비해 놓고 펑크가 나면 막 수리를 해주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다시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살다가 자신이 좋아했던 이 여성의 마음도 얻게 되죠. 그리고 두 사람이 하루 만에 이렇게 사랑이 불꽃같이 타올랐는데 다음날 눈을 딱 떠보니까 2월 3일이 됐어요. 그러면서 영화가 끝나죠. 그냥 판타지예요. 그냥 판타지, 일어날 수 없는 일, 그런 일입니다. 처음에는 이 영화가 뭐 그게 흥행한 영화가 아니었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야기를 담고 있죠. 여러분, 우리 삶이 매일매일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고 하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렇죠. 매일매일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도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반복되는 하루, 매일매일 똑같은 하루인데 그 똑같은 하루를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도움이 되기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니까 똑같은 하루인데도 매일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죠. 제가 어렸을 때 이 영화를 보고 생각이 하나 났는데 무슨 느낌이 있었냐면, 제가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어렸을 때 뭔가 망한 날이 있지 않습니까? 시험을 망쳤다든지 아니면 막 큰 실수를 이렇게 하게 돼서 망신을 뭐 당했다든지 이런 날이 있으면 저는 이 영화 생각이 났어요. 눈을 떴으면 다시 하루가 또 주어졌으면, 어제 내가 실수한 그 하루가 지워져 버리고 또 그 하루가 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상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매일매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그렇게 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매일매일 새롭게 시작하는 일에 스위치가 내려가 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2월 2일은 아닌데 날짜는 가는데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덕현이라는 중학생 얘기예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덕현이는 중학교 3학년까지는 여느 아이들과 차이가 없었다. 그런데 가고 싶었던 특목고를 가지 못하고 난 다음 고등학교도 친하던 아이들과 떨어져 혼자만 다른 곳으로 배정이 되었다. 처음 한 달 정도 학교를 다니다가 심하게 몸살을 앓으면서 일주일 정도 학교를 가지 못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학교 가지 않는 날이 늘어났고 결국 중간고사가 끝난 다음부터는 학교에 가지 않을 거야 라고 선언하고 자기의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처음에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 것이라고 여기고 기다렸다. 2주일이 지나도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어느새 몇 달이 지났고 아이는 자퇴를 하게 되었다. 덕현이는 방에서 나오지 않은 채 해가 지나기 시작했고 잘 씻지도 않고 가족들과 밥도 먹지 않게 되었다. 결국 이런 날들이 계속되니까 부모가 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이렇게 갔고, 하여튼 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중학교 3학년인데 중학교 3학년 때 입시에 실패하고 나서 멈춰버린 거예요. 고등학교 갔는데 재미가 하나도 없고 자기가 실패자 같고,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그냥 방 안에서 수년 동안을 그냥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매일매일 똑같은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이런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냥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술들로 인해서 그냥 그 알코올 중독 때문에 어제도 어제도 술 몇 잔 했고, 그제도 몇 잔 했고, 오늘도 해야 되고, 그냥 매일매일 똑같은 것 같은, 자기 전에 반주를 걸치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는, 그냥 이런 똑같은 그 삶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고 달라져 보려고 어떤 애도 노력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계속 반복해서 수년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도박 때문에 돈을 다 탕진하고, 또 돈 생기면 또 도박하고, 내가 다시 마지막으로 한번 하고 끊겠다고 하면서도 계속 이 일을 반복해서 결국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저 그 강원랜드 주변을 떠도는 노숙자들을 저도 눈으로 본 적이 있죠. 그러니까 그냥 이런 사람은 마치 그 영화에 나오는 사람처럼 날짜는 가는데 그냥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삶으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하죠. 또 남자분들 중에 한 50대 정도 됐을 때 회사에서 좀 일찍 퇴직하라 이런 얘기를 들으시고 일찍 퇴직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 후로부터는 아무 일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뭘 시작을 잘 못해서, 시작을 한다고 편의점 하나 시작을 했는데 그거 잘 안 되고 문 닫고 빚까지 생기다 보니까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이렇게 고난이나 실패, 좌절에서 이렇게 엎어지는 것이 무서워요. 그냥 이렇게 주저앉아 버리면 그냥 계속 멈춰 있게 되니까요. 오늘 말씀에 이 예언의 대상이 된 남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쯤 되면, 그때 바벨론에 살고 있었던 남유다 출신 사람들은 대부분 거기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이에요. 태어났을 때부터 끌려온 자의 자식이었고 포로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른 걸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새로운 생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삶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거기로부터 더 나아진 어떤 삶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430년 동안 조상의 조상을 대물림하면서 종으로 살았는데 무슨 새로운 생각을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해도요, 그게 안 들어와요. 그냥 이집트인 거예요. 우리는 이 얘기 들으면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야, 저 사람들 지독해. 저렇게 시내산까지 와가지고 홍해가 갈라져가지고 그거 다 경험했는데도 여전히 무슨 문제만 생기면 이집트로 들어가자, 부추 먹고 싶다, 거기 고깃가마 옆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얘기하는 거 보면 한심하잖아요. 여러분이 430년 거기서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인생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본 적이 없고요, 피라미드는 430년 동안 봤어요. 생각을 못합니다. 더 나아진 삶에 대해서 종이나 노예나 포로가 아닌 자유민의 삶을요 상상도 못해요. 그게 당연해요. 제가 여름에 인도에 갔을 때 본 아주 낯선 광경이 있는데, 거리를 나가면, 거리는 진짜 인도예요. 벵갈루루라는 데가 인도에서 제일 잘 사는 도시라고 하지만 그냥 거리는 인도입니다. 그냥 하여튼 정신없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하여튼 이런 곳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인도에 가서 몇 번 갔던 그 아주 거대한 쇼핑몰들이 있어요. 그 안에는 시원해요. 그 큰 쇼핑몰이 다 에어컨이 돌아가서 시원합니다. 그런 데가 없어요. 근데 정전은 되더라고요. 그 큰 쇼핑몰도 정전이 돼가지고 그냥 전기가 싹 나가는 일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쇼핑몰 안에 들어가면 잠시 전에 밖에 있었던 세상과 쇼핑몰 안의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그냥 다른 세상이거든요. 얼마나 다른 세상이냐면, 화장실이 있잖아요. 인도는 화장실이 되게 귀한 나라인데 쇼핑몰 안에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제가 그 화장실에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굉장히 멋있는 제복을 입은 여자분이 앞에 지키고 서 있어요. 화장실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그 화장실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구매 영수증을 가진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구매 영수증을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하려고 굉장히 멋진 제복과 진한 화장을 한 여자분이 한 분이 그 화장실 앞에 이렇게 서 계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상해요? 근데 제가 들은 얘기가 뭐냐면 그 쇼핑몰 앞에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지나다닙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오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어올 생각 자체를 안 한대요. 왜냐하면 거기는 처음부터 나랑은 다른 곳, 내가 갈 수 없는 곳,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들어가려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와 동행해 주셨던 인도 목사님이 가난한 목사님이시죠. 그 저희가 한번 쇼핑몰에서 식사 때문에 이렇게 모시고 들어갔는데 저는 옆에서 보니까 이분이 그전과 다르게 경직되어 있으셨어요. 그 전에 우리를 막 인솔해가지고 시골 다닐 때는 막 너무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고 막 다 해결사 뭐든지 가가지고 막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 쇼핑몰에 들어가 있을 때는 마치 아주 순하디 순한 양처럼 우리를 따라서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고 좀 이렇게 좀 낯설다고 제가 느꼈거든요.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얘기는 본인이랑 교제하면서 커피숍을 처음 가보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길거리에 있어도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갈 수 없는 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 여러분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로 했으니 뭔 새로운 삶을 생각하겠습니까? 무슨 새로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기대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집트로 그게 어떻게 보면 정상인 거예요. 그런 모습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놀라운 점은 하나님은 새 일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새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사야서 44장의 뒷부분인데 그 한 장 앞서서 지난주에 봤던 43장의 아주 유명한 말씀, 지난주에 나누지 않았던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43장 18절과 19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라. 새 일을 행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확실해지시지 않습니까?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한 사람, 그냥 태어날 때부터 포로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포로민의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유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더 이상 너희를 포로로 만들지 않고 새 일을 행하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 주저앉아 있는 순간에 그 세상 한편에서 다른 일을 만들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의 되게 놀라운 특징이거든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망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여기 포로로 끌려와 있는데 저쪽에 딴 데 가가지고 막 꽁짝꽁짝 대면서 새로운 일을 막 만들고 계신 거예요. 그 얘기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에 대하여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그래요. 그럼 지금 하나님 마음에는 지금 예루살렘이 다 무너져 내렸고 성전도 불탔고 성벽도 다 무너졌고 거기는 이제 뜨내기들이나 나그네들이나 사는 그런 조그만 별 볼 일 없는 마을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벌써 뒤에서 이 예루살렘을 다시 일으켜 세울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마음속에서 도시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도시계획을 하고 있으면 그 일은 어떤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한다고 우리 집값이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에 도시계획을 하면 도시계획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벌써 그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28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는데 저 뒤에 가가지고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움직이고 거기에 고레스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그 고레스라는 사람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게 하고 그 바벨론이 멸망되어서 이제 이 땅이 다 페르시아가 된 후에 고레스가 유대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로 돌아가도 좋다 명령을 내리고 그들이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거기에 성전을 재건할 것을 하나님은 저기 어디 구석에서 혼자 막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 사람들한테는 안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딘가에서 새 일을 만들고 계세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인생이 바닥에 더 이상 나락에 떨어져서 어디 갈 것 없는 그런 형편에 우리가 처해 있다고 우리의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디에선가 새 일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늘 하나님 그렇게 일하셨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430년 종살이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에서 되찾으셔서 이제 시내산에다 데려다 놓고 거기서 한 1년쯤 훈련시키면 능히 가나안 땅을 정복할 용사들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렇게 기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다 1년 묶어놓고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로 올라가거든요. 거기서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올려보내요. 그 말은 정탐꾼 왜 올려보내요? 쳐들어가려고 올려보낸 거거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전쟁하러 올라가려고 하나님 마음 먹으신 거예요. 그런데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10명이 하는 얘기가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메뚜기다. 그 사람들에 비하면 못 올라간다. 이길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이 싸워주실 거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하나님이 그때 그 모습을 보고 나는 1년 정도면 이 사람들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 민족을 포기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럼 뒤에 가서 또 꽁냥꽁냥 모양 새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뭘 하고 계실까요? 이 세대는 안 될 것 같아. 애굽에서 태어나가지고 여기서 나왔던 이 이집트 세대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겠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꽁냥꽁냥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니까요.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엉망됐거든요. 그 가나안 땅 정복하고 나서 엉망됐죠. 사사 시대라는 이 시대가 입에 담을 수 없는 패역한 일들이 그냥 곳곳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사 시대 말기가 되면 엘리 제사장이 등장하고 엘리 제사장 때 그 블레셋과 전쟁에 나갈 때 언약궤를 들고 나가죠. 근데 언약궤 들고 나갔다가 졌어요. 그리고 언약궤도 빼앗깁니다. 아주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이 사사가 되고 나니까 조금 안정이 됐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딱 위에 서 있으니까 이 나라가 조금 안정됐는데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듭니다. 그리고 사무엘 아들들을 보니까 신통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어떤 생각이 나요? 옛날에 홈리와 비나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도 아주 뭐 나쁜 사람은 아니지. 그런데 아들들이 형편없었잖아. 아들들이 결국 그 아들들이 법궤 들고 전쟁 나갔다가 지고 법궤까지 뺏겼지.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이 사무엘 선지자한테 뭘 요구합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그 얘기가 너무 자존심이 상했어요.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왜 왕 안 만들었는데? 내가 너희 왕이지 않냐? 내 민족은 내가 다스리는 내가 왕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지 않냐? 근데 너희가 왕이 왜 필요하냐?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도 다른 민족들처럼 왕이 있어야겠다고 얘기해요. 왜 너네가 다른 민족을 쫓아가려고 하냐? 나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데 내가 너희를 끌고 여리소 구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기억을 못하냐? 너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에게 왕을 안 주셨습니까? 430년 동안 바로왕 밑에서 온갖 노역과 고역을 해서 임금이라고 하면 왕이라고 하면 치가 떨리는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네는 지금까지 그렇게 악한 왕을 경험했지? 그런데 나는 선한 왕이야. 선한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를 직접 다스린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이 백성이 다른 민족들처럼 우리도 왕 세워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자존심이 엄청 상했다고요. 그래서 사무엘한테 뭐라고 얘기하세요? 저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사무엘 널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어떡할까요? 확 다 쓸어버려야지. 이거 하여튼 구제불능인 이 녀석들 그냥 싹 쓸어버리고 저기 어디 가가지고 조선 사람들 데리고 다시 시작해야겠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또 어디 가서 왕을 찾고 있어요. 저 뒤에 가가지고 또 왕 세워달래. 안 되니까, 못 따라오니까 저 뒤에 가서 꽁냥꽁냥 이렇게 해가지고 좀 그래도 우리 백성들이 좀 이렇게 왕으로 잘 받아들일 만한 키도 크고 잘생기고 체격도 좋고 그런 사람을 저기 어디 가서 찾고 있네. 그래가지고 누굴 찾아내요? 사울을 찾아오잖아요. 근데 사울이 또 잘 못하죠. 왕으로 태어나는데 잘 못해요. 그럼 또 하나님 저기 뒤에 가가지고 또 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또 새 일을 막 하고 있어요. 그걸 모르죠. 우리 눈에는 안 보여. 그래서 저기서 또 다윗을 찾아가가지고 또 새로운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그 백성이, 그 민족이 바닥을 치는데 하나님은 뭐 하고 계세요? 또 저 뒤에 가서 어디서 꽁냥꽁냥 새 일을 막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을 꽁냥꽁냥이라고 했어야 되는데 하여튼 어디 뒤에 가가지고 뭘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늘 어딘가에서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고 계시죠.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보세요, 여러분. 아니, 이 얘기가 그냥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자신의 모든 성의와 노력을 해서 세상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행복하게 잘 살게 해주고 싶었어요? 안 됐잖아요. 그거 먹지 말랬는데, 아니 먹지 말라 그러면 좀 먹지 말지. 근데 먹었다고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럼 하나님 뭐해요? 또 어디서 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되니까 그냥 야, 너는 끝장났어. 이제는 뭐 ET를 데려다가 새 세상을 만들어 보자. 이런 게 아니고, 안 됐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또 우리가 모르는 어딘가에 가서 새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맨 처음에 모른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래서 야곱에게 12아들이 나오고 이집트를 끌려갔다가 다시 이집트에서 430년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뭐 왕이 서고 뭐 쭉쭉쭉쭉 가가지고 그 끝에 누가 와요? 예수님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망해버린, 이 저주받은 인간들,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수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저 뒤에 안 보이는 데 가서 계속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들어내시는 거잖아요. 구원자로, 대속자로, 제물로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그걸 누가 알았습니까? 아브라함 태어났을 때 누가 알았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랐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이 나중에 그래서 그 민족의 민족 이렇게 가지고 예수님 오시게 될지 누가 알았냐고요? 근데 뒤에서 하나님은 계속 새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살려내려고 뒤에 가서 어딘가에선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재밌는 분이에요. 너무 놀라운 분이고, 그러니까 새 일을 행하리라. 그 너무 하나님한테 맞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늘 새로운 일을 하세요. 안 된다고 싶으면 우리는 주저앉죠. 하나님은 주저앉는 법이 없으세요. 어딘가에서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고 계시죠. 그러니 오늘 말씀을 보면 너무 웃긴 거예요.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려고 이 유대 사람들을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보내고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시온산에 자기의 백성을 다시 보내려고 고레스를 세웠다는 거잖아요. 저 페르시아에, 이란에 고레스를 세워가지고. 고레스 세운 얘기도 한참 되거든요. 고레스가 왕이 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저기 어디 뭐 얀샨 왕국이라고 막 그런 데 있는 조그만 나라의 사람을 막 불러가지고 그 사람을 막 해가지고 이 모든 일을 유대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뒤에서 그 모든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약간 이게 자뻑 기질이 있는 거예요. 네. 뭐든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렇고 개인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올해 초에 룻기라는 성경을 읽었죠. 나오미와 엘리멜렉 부부 사이에 아들들이 태어났는데, 그런데 그 베들레헴의 흉년이 되니까 여기서 못 살겠다 그러고 모압에 내려갔습니다. 모압에 내려갔다가 나오미가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완전히 거지꼴이 됐죠. 그래서 다시
빈털터리가 되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나오미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갈 때는 가진 게 많았어요. 그거 지키려고 자식들, 병약한 자식들 잘 키워보겠다고 그러고 모압에 갔다가 자식들 다 잃고 남편 잃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나오미가 기쁨인데 기쁨이 아니라 쓴물이 돼서 마라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오미는 망했죠. 그럼 하나님은 뭐 하고 계세요? 뭘 하고 계세요? 꽁냥꽁냥 하고 있죠. 또 뒤에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오미네 집은 쫄딱 망했거든요. 끝났어요? 아니요, 뒤에서 하나님은 뭔가 또 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벌이고 있어요? 또 룻이라는 여자한테 또 해가지고 또 착하게 만들어가지고 너는 시어머니 모시고 가라, 계속 선한 마음을 줘가지고 이 룻이 저는 시어머니 따라서 올라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만들어놨고, 또 저기에서는 또 이제 베들레헴에서는 누구? 보아스 준비시키잖아요. 보아스 또 착하고 듬직한 사람 이렇게 잘 준비시켜놨어요. 그리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올라왔는데 이 룻이 어느 날 이삭 주스러 간다고, 먹을 게 없으니까 이삭이라도 주스러 나가겠다고. 근데 하필 가보니까 보아스 밭이야. 이거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잖아요. 하나님이 다 뒤에서 꽁냥꽁냥 해가지고 판 다 깔아놓고 만나게 하고, 그러니 이쪽에서 나오미 편에 보면 풍족하게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왔지만 그 빈손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 뒤에서 계속 뭔가 일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회복시키려고 새 일을 계속 만들고 계신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인생이 하시는 일이고. 사도행전을 보니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갑니다. 2차 전도 여행이 어떤 전도 여행이냐면 잘 뭐가 안 풀리는 전도 여행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하면서 제일 가고 싶은 데가 어디냐? 에베소였어요. 왜냐하면 이 에베소가 당시에 이 터키 지역의 제일 중심 도시였거든요. 로마의 그 터키 지역을 다스리는 소아시아 총독이 에베소에 있어요. 에베소가 제일 큰 도시라서 에베소에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계속 에베소에 가는 걸 막으세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시게 하거늘, 이렇게 나와요. 그게 에베소에 못 가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요. 7절에 보니까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에베소 못 가게 해서 이제 비두니아로 가야겠다고 했는데 또 성령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마음에 도대체 어디를 가란 말입니까 하나님? 여기도 못 가게 하시고 저기도 못 가게 하시면 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런 마음이겠죠. 근데 그 드로아에서 밤에 환상을 보죠. 마게도니아인이 건너오라 건너오라, 바다를 건너오라고 손짓을 하는 거예요. 마게도니아로 가야겠다. 그래서 배를 타고 마게도니아를 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마게도니아를 가서 처음 갔던 도시가 빌립보라는 도시예요. 거기 가서 바울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감옥 갔어요. 아니 그렇게 건너오라고 밤에 환상까지 보여줘가지고 건너오라 그래서 순종해서 갈 생각이 없었는데 유럽으로 갔다고요. 유럽은 생각도 안 했는데. 근데 가서 빌립보에서 무슨 일을 경험하니까 감옥에 갔어요. 바울과 실라가 그 점치는 여종에게 귀신을 쫓아냈다고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니까요. 새 일을 행하세요. 새 일을 행하는 분이세요. 그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죄수들이 도망갔는데,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간수가 죽으려고 했을 때,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을 때 바울이 그를 막아서잖아요. 그리고 그 간수의 집이 다 구원받죠. 그러니 바울의 형편이 바닥으로 떨어진 것 같았는데 그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는 분이세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에 한 문이 닫혀서, 문이 다 닫힌 것 같아요? 그럼 새 문이 열릴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새 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어디 가서 일하시는지를 모르니까, 몰라서 안 보여서 답답한 거지 분명히 어디에서 새 일을 하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 하시는 일인 거죠. 윤치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호주에서 어노인팅 교회라는 교회에 담임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한국에서 신학하시고 나서 전도사로 호주에 가셔서 이민교회를 섬기셨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 이민 사회에 청소년들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요.
그쵸? 뭐 외국에서 사는 청소년들이니까 굉장히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그 호주에서 이게 위기 청소년들을 섬기셨는데 본인이 이렇게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이혼 가정 출신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이 깨지고 이런 아이들 얘기를 들어보면 야 나랑 똑같네. 야 나도 그랬어. 그럼 애들이 이렇게 마음이 녹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아이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의별 애들이 다 오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진 아이들이 오는데 한 번은 한 여자아이가 하여튼 지독한 애가 하나가 왔어요. 그런데 얼마나 이 아이가 진짜 막 나가는지 몰라요. 막 집에서 하여튼 난장을 피는 아이고 하여튼 부모도 손을 못 대는 아이고 또 남자친구 있다고 남자친구가 너무 좋아가지고 고등학생인데 남자친구 따라서 호주에서 뉴질랜드로 그냥 비행기 타고 가버리고 뭐 이런 애예요. 그리고 집에서도 돈 안 준다고 막 부모에게 폭력을 쓰고 일어나니까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하루는 얘 아이가 난동을 부릴 때 이 어머니가 전도사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전도사님 저희 집에 좀 와주세요. 우리 딸을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청년 둘 데리고 그 집에 갑니다. 뭐 애가 난리를 치니까 걔를 뭐 완전히 이렇게 붙들어 매야죠. 못 움직이게 막 이렇게 꽉 붙들고 완력으로 못 움직이게 하고 그래서 뭐 이 집에서 뭐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일단 교회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얘가 또 언제 도망갈지 모르니까 일단 여권 내놔. 그래가지고 여권 뺏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 목사님을 고발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 감옥 가요. 죄명이 납치, 강도, 폭행이에요. 교회로 데리고 간 게 납치고 여권 뺏은 게 강도고 걔가 막 행패를 부리니까 뭐 이렇게 끌어안고 있었던 게 폭행인 거예요. 근데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청년들도 같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은 어떻게 막아? 이게 내가 감옥 가야지. 쟤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다 한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이 감옥에 간 거예요. 그래서 1년을 복역을 하셨, 재판받는 1년을 구치소에 계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이 기가 막혀요. 이게 무슨 내가 전도사 하겠다고 여기 호주까지 와가지고 이 위기 청소년들 그냥 나는 진짜 주님이 마음 주셔서 걔네들 돕는다고 했는데 지금 감옥에 와 있으니 얼마나 인생이 답답하고 이게 뭐 억울하고 그렇습니까?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냥 누워만 있었대.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이게 인생이 이렇게 된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근데 그 호주 구치소는요 둘씩 같이 쓰게 하나 봐요, 방을. 그래서 자기 말고 한 사람이 있는데 일주일 동안 말 한마디도 안 했대요, 그 사람하고. 그냥 뭐 없는 사람, 투명인간처럼 그냥 둘 다 그냥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 이제 좀 말을 이제 트기 시작했는데 감옥에서는 이름을 물어보지 않는데요. 너는 뭐 때문에 들어왔니? 이거부터 물어본대요. 이번에 알았어. What is your charge? 이렇게 물어본대요. 넌 죄명이 뭐야? 그랬더니 이분이 나? 전도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 납치, 강도, 폭행이야. 그럼 Are you Korean gangster?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너 뭐 이렇게 뭐가 많아? 이렇게 죄목이 뭐 이렇게 많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뭘 물어보는데 대답 설명하기도 구차하잖아요. 내가 뭐 원래는 뭐 전도사인데 막 뭐 이래가지고 여기 들어왔다고 얘기도 하기 싫으니까 또 물어봤대요. 너는 죄명이 뭐냐? 그랬더니 자기는 자기 부인이 바람을 폈는데 너무 화가 나서 부인을 칼로 찔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감옥에 들어왔대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듣고 났는데 그날 이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의 정체를 이제 밝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교회 전도사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교회 전도사가 왜 여기를 들어왔냐? 그 우리 교회에 그런 학생이 있는데 걔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오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그 아내를 찌른 그 범죄자한테도 물어보는 거죠. 너 혹시 하나님 믿냐? 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야, 너 꼭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하신다.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봐라. 이 뉴 사우스 웨일즈의 감옥에 한 6천 명 정도 갇혀 있다 그러더라. 그 6천 명 중에 목사나 전도사가 몇 명 있을 것 같냐? You, only one. 맞다. 한 명이다. 근데 그 6천 명이 둘씩 방을 쓴다고 생각해봐라. 근데 그 중에 하필 네가 나랑 같이 방을 쓰지 않냐? 왜 네가 나랑 같이 방을 썼는지 아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죄를 용서받는 게 어떤 것인지를 너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너가 나랑 같이 방을 쓰게 되지 않았냐? 근데 이 사람이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영접기도를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 별일이 다 있다니. 감옥에 와서 전도를 하다니. 다음 날이 됐는데 이제 얘랑 좀 관계가 트여가지고 이제 좀 이제 편하게 지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방으로 옮기더라는 거예요.
그 또 가가지고 What is your charge? 물어보는 거예요. 나 납치, 강도, 폭행. 넌 뭐가 잘못됐니? 난 사기. 그래가지고 또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너 아니야? 하나님이 너 사랑하는 거? 난 교회 나간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너 사랑한다. 뉴사우스웨일즈에 감옥에 사람이 몇 명이지 않냐? 6천 명 있다. 그 중에 목사와 전도사가 몇 명 있을 것 같냐? 나밖에 없다. 근데 너 나랑 방 쓰지 않냐? 왜 그런지 아냐? 하나님이 날 너한테 보내서 전도하라고. 계속 그 일을 반복했다는 거예요. 방을 돌아다니면서 감옥 안에서 계속 전도를 하게 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아니 목사가 호주에 가가지고 전도사 한다고 갔는데 감옥에 가서 갇히게 됐으니 이 인생이 얼마나 나락입니까? 그냥 완전히 사방이 둘러싸였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뭐예요? 거기에서 새 일을 행하세요. 거기에서 뭔가 당신의 일을 막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자녀들이 수능을 보지 않았습니까? 예. 왜 잘 본 사람이 없을까요? 늘 수능이 끝나면 왜 잘 본 사람이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잘 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 못 봤을 수도 있죠. 내가 예상과 전혀 다른 성적이 나왔을 수도 있고, 내가 가려던 대학에 턱없이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막혔다고 생각하겠죠. 나는 막혔어, 내 인생은 막혔어, 이렇게 생각하겠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어디서 막 일을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보여서 그렇지 분명히 하나님은 어딘가에서 혼자 작업을 하고 있어요. 새 일을 행하려고. 꽁냥꽁냥 어디서 막 하고 있는 거, 그걸 몰라서 그렇죠. 여러분, 이쯤 살아보니까 알지 않습니까? 세상에 전공대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학 전공으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전공과 상관없이 있는 일을 하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그 고3 때 수능 못 본 것 가지고 인생을 막혔다고 할 이유가 없어요. 어디선가 새로운 문을 열고 계시니까. 그게 막혔으면 새 문이 열리는 거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전도사 사역 처음 나갈 때, 지금도 우리 교회 유치부 전도사 모집한다는 공고가 1년 내내 걸려 있습니다. 예, 사라지면 끌어올리고 사라지면 끌어올리고. 예, 근데 이력서가 하나가 왔어요. 예, 하나가 왔는데 아주 젊은 남자 전도사님, 이제 신학교 졸업하는 전도사님이신데 저랑 비슷한 처지예요. 이제 어디 군목 후보생인데 이제 자기가 이제 목사 안수 받고 갈 교회를 찾으셔야, 군목 들어갈 교회를 찾으셔야 되는 형편이에요. 제가 알죠. 너무 어려운 형편인 거를 잘 알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한 2주 있으면 부목사님 한 분 더 오시기로 하셨는데, 또 내년에 목사 안수 받을 분, 내년에 목사 안수 받으신다고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분을 또 이렇게 모실 수는 없는 형편인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너무 이력서도 잘 써주시고 자기소개서도 잘 써주셨는데 죄송하다. 내가 목사님하고 전도사님하고 똑같은 형편을 지내봐서 때가 어려운 줄 아는데 우리 교회는 목사님 한 분을 더 모실 형편은 되지 않아서 내가 너무 미안하다. 그러나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당신에게 있다고 믿고 나한테 역사하신 것처럼 당신에도 역사하실 것이다. 그렇게 제가 답장을 보냈어요. 그걸 또 고맙다고, 목사님 이렇게 친절하게 답장 보내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나는 지원해줘서 되게 고마운데 답장을 이렇게 보내서 고맙다고 이렇게 또 메일이 답장이 왔더라고요. 나중에 제대하고 우리가 형편이 되면 우리 교회를 모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은 안 되지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도 그때 그랬거든요. 갈 데가 없었어요. 예, 뭐 23살에 내년에 목사 안수 받아야 된다는데 누가 데려다 쓰려고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이력서 내보고 그래도 안 됐죠. 7군데를 썼는데 또 다 오라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너무 안 되니까 그냥 기도원이라도 올라가자. 그래서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저는 이제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이제 여기까지 신학교 4학년까지는 왔는데 갈 데는 없구나, 이런 좀 마음의 낙심과 절망감이 있는 그런 때였죠.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날 일이 새롭게 해석되는 거예요. 새롭게. 제가 그렇게 낙심해서 기도원에 올라가 있을 때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어요? 또 저 뒤에서 꽁냥꽁냥 무슨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믿음의 집이라는 큰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믿음의 집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하여튼 좀 목회를 잘 못하셔가지고 하여튼 교회를 내려오시게 됐죠. 그리고 나서 교회는 거의 뭐 한
한 6개월 가까운 시간을 담임 목사가 없는 공석으로 이렇게 막 교인들 다 떠나가고 사역자들도 다 떠나가고 그렇게 어려운 형편이 됐어요. 근데 저기 어디서 안산에서 목회하고 있는 유기성이라는 목사님을 그 교회가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했네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거기 부임을 하셨어요. 근데 사역자들은 다 떠나가가지고 사람이 없으니 사역자들 또 많이 뽑아야 되는 형편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고를 냈죠. 그러니까 뒤에서 하나님은 뭔가 일을 막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기도원 갔다가 내려왔는데 전혀 믿음의 집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분이 저한테 전화해서 야, 그 교회 사람 많이 뽑는다니까 한번 지원해봐. 그렇게 저한테 아주 그냥 전화를 누가 해가지고 어딘지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이력서를 보낸 거예요. 그랬는데 면접 보러 오라고. 그것도 당일 아침에 전화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한 일주일 전에는 오라고 얘기를 해야죠. 토요일인데 지금도 기억나요. 토요일 날 아침에 집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면접 보러 오라고. 또 그래서 또 부르주니까 가야죠. 그래가지고 막 신나게 뭐 양복 입고 막 복정동까지 처음 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뭐 또 면접 본 얘기 잘 아시잖아요. 또 간디 좋다고 막 이래가지고 또 욕 바가지로 먹고 막. 예, 또 뭐 그런데 또 10만 원 줘가지고 또 교통비라고 10만 원 줘가지고 막 땡 잡았다 이러고 집에 왔다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저는 이게 사방이 막힌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저 뒤에서 뭐 계속 뭔가를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뭔가를. 물론 저 때문에 뭐 정과한 목사님이 물러난 것도 아니고 저 때문에 유기성 목사님이 온 것도 아니죠. 그런데 저한테는 그런 거잖아요. 뒤에서 그 모든 작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저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그러잖아요. 고레스가 저 페르시아에서 왕이 되고 이런 게 다 자기네 돌아가게 하려고 한 거라고 하나님이 저 뒤에서 일했다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이 저도 하나님이 저 전도사로 뽑으려고 거기서 막 정가화 목사님 물러나고 이 믿음의 집이 선한 목자교회가 되고 유기성 목사님 부임하고 뭐 사람 뽑고 이 모든 일이 저 전도사 시키려고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꽁냥꽁냥 하면서. 근데 저는 그걸 볼 줄 모르니까 어디서 분명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볼 줄 모르니까 그냥 그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갈 데가 없나 보다 이러고 있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뭡니까? 뒤에서 하나님이 뭔가 일하고 계시죠. 새 일을 행하신다니까요. 새 일을 행하세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놀라운 분이죠. 하나님은요 옛날 일을 또 하는 분이 아니에요. 반복해서 또 옛날에 썼던 레파토리 또 써먹고 저는 뭐 할 얘기가 없으니까 옛날 얘기 또 하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계속 새 일을 행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죠. 제가 청소년 사역하면서 자주 강사로 모셨던 목사님 중에 서종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문화선 교사님이세요. 래퍼고 힙합하는 분이시고 음반 내고 미스터 탁이라는 이름으로 가명으로 또 활동하시는 가수고 이런 분이에요. 중학교 때부터 삐딱했대요.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엄마가 아주 신실하셨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지만 기질적으로 반항적이었어요. 중학교 가면서부터 삐딱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뭘 잘못했는데 자신은 잘못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 때문에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삐뚤어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나는 음악할 거야. 그때부터 힙합 막 남들 안 듣는 막 랩하고 막 이런 거 심취하게 된 거예요. 춤추고.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 뭐 그런 친구들이랑 어울려 놀다 보니까 좀 환경이 좋지 않았겠죠? 어른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그러다 칼에 찔렸습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그때부터 어른, 권위자, 나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노 폭발인 거예요. 누구도 나한테 뭐라고 하면 안 돼. 나이 많다고 뭐라 그러면 못 견디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학창 시절 내내 그냥 뭐 노래 부르고 춤추고 랩하고 뭐 이러면서 그냥 날라리로 그렇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랬어요. 그냥 그때까지 그냥 잘 노는 날라리였을 뿐이에요. 근데 문제가 어디서 터졌냐면 군대 가서 터졌어요. 권위의 밑에 있질 못하거든요. 근데 군대 가니까 미치는 거예요. 계속 나한테 뭐라고 하니까. 아마 정확하게 얘기는 하느냐 안 하지만 막 뭐 선임이고 누굴 두들겨 패고 막 이랬겠죠.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가게 됩니다. 강박증, 인격장애, 그래서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그 폐쇄병동에 입원하게 시켰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 환자들하고 환자복을 입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 마음이 아픈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데 그냥 거기서 이렇게 관찰을 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들어왔나? 그래서 저 사람 얘기를 가지고 랩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다 놓고 내가 원래 노래하고 랩하는 사람인데 네 얘기를 듣고 내가 노래 만들었거든. 한번 들어봐. 그러면서 너는 뭐 막 이랬어.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뭐 이런 거 한 거예요. 막 그런 거 막 불러주면 그게 좋아하더래.
막 좋아, 막 이게 막 사람이 막 웃고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 병원에 있는 환자들이. 그러다가 어느 날 병원에서 식사를 하는데, 밥을 먹는 시간인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병원에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때는 어떻게 식사를 했냐면, 환자들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 저 유리창 밖에서 간호사들하고 의사들이 밥 먹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대요. 그러니까 뭐 아마 그게 이렇게 환자의 상태를 보는 일종의 뭐 그런 관찰이겠죠. 밥 먹을 때 어떻게 대화하고 어떻게 하는지를 관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고 있겠죠. 근데 그걸 보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분들이 의사의 옷을 입고 있지만, 저 사람분들은 의사의 옷을 입고 있고 저 밖에서 우리를 보고 있지만, 나는 여기 환자의 옷을 같이 입고 옆에서 이 사람들하고 같이 있고 내가 노래를 불러서 이 사람들을 위로해주면 내가 더 이 사람들을 잘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내가 머릿속에 그 생각이 딱 들었는데 뭐가 떠올랐냐면, 어린 시절에 들었던 예수님 얘기랑 이게 똑같은 거구나.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가 이 얘기구나. 환자복을 입고 환자들 틈에 오신 거구나. 그게 딱 이렇게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 어렸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말이 딱 이거군요. 환자복을 입고 환자들 틈으로 오셨다는 거, 이 얘기군요. 그렇게 그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마음에 은혜의 감격을 누리고 나서, 하나님, 저의 이런 부족함과 연약함과 상처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누가 써줘야죠. 병원은 나왔는데 누가 써줘요? 예? 누가 데려다 써요? 근데 맨날 길거리에서 노래하는데 만든 노래가 다 랩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니까 그 얘기가 소문이 나서 어떤 목사님들이 이분을 사역자로 씁니다. 어딜 데려가냐면 소년원에 데려가요. 소년원 애들 앞에서 네 얘기를 한번 하고 노래를 한번 불러봐라. 근데 애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소년원 아이들이 이 얘기를 들으니까, 삐딱하니까. 그래서 소년원 사역자가 돼요. 그리고 지금은 그런 아이들, 이런 탈선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 섬기고 문화사역하는 사역자로 지금 목사 안수 받고 그렇게 쓰임 받고 계시죠. 그러니 여러분, 막힌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막혀있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죠? 반드시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어딘가에서 일하고 계세요. 길을 만들고 계시고 문을 만들고 계세요. 그거 믿으셔야 돼요. 성경이 아주 일관되게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망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다 망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딘가에서 또 자신의 일을 하고 계세요. 새 일을 만들고 계시다니까요. 이것을 너무 잘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가 자신의 눈으로 남유다가 다 멸망하는 것을 봤잖아요. 그래서 눈물의 예언자라고 하고, 이 유다가 멸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성전이 불에 타는 것을 다 눈으로 본 사람이 예레미야죠.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는 깨달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일하신다. 하나님은 분명히 다시 일하신다. 그렇게 믿었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어요. 70년 후에 돌아올 거라고. 이 땅이 멸망당하지만 70년 후에 돌아올 거라고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예레미야가 그 눈물의 노래 에가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에가 3장 22절하고 23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예레미야가 보면 하나님은 아침마다 새로운 분이에요. 늘 새 일을 주셔요. 늘 새 일을 행하셔요. 어제는 죽을 것 같았는데 오늘은 새 날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다 지나,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일을 행하신다. 우리가 다 무너져 있는 것 같고 절망인 것 같고 감옥에 있는 것 같고 정신병원에 있는 것 같죠?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니까요. 어디선가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뭘 막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생각하죠. 나라는 다 망했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고 예루살렘은 불탔는데, 그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일 또 해가 뜨지. 내일은 또 하나님이 새날을 일으키시지. 그래, 우리도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어딘가에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고 그가 마음에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새 일을 행하시는 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느 바닥에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어요? 반드시 모든 문이 막혀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반드시 기억하세요. 새 일을 만들고 계세요. 어디선가 하나님께서 내가 그 힘들었던 그 순간 벌써 저기에서 작업을 시작하셨구나. 내가 그 일을 만나게 될 때까지 시간이 걸렸을 뿐이지 이미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그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말씀대로 믿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